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9일 화요일 연중제 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1장. 네,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에서 나왔다. 네. 자, 그리고 화답송은 사무엘기 상권 2장. 한나의 감사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네, 연중주간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계속 마르코 복음. 그래서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21절 이하 여러 번 했었죠. 네, 오늘부터 복음은 마르코 복음으로 쭉 나가고 독서는 당분간 사무엘기 상권으로 쭉 나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장. 네, 어제 우리 수업했죠.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 어떻게 해서 사무엘기가 쓰여지게 되었는가? 왜 사무엘기가 쓰여졌다? 사무엘기는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5개 안에 들어간다. 사무엘기는 신명기 역사서 안에 하나다.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것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 마이너스 750년경에 편집된 북왕국의 주님의 율법, 호세의 영향을 받은 아버지들이 북왕국의 율법을 편집했습니다. 편집. 창작은 하진 않았죠. 여러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했는데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721년 멸망하면서 그 원본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했고 100년 후에 발견됐습니다. 622년에 요시야 왕이 원신명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신학화 작업을 했습니다. 북왕국의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문헌 작업을 했죠. 문헌 작업. 그것이 원신명기 그 뒤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러한 문헌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기다. 사무엘기 상하고는 땅 얘기다. 땅. 스토리로 이렇게 재미나게 써놨죠. 자,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인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는 해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실로로 가서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한나는 한몫밖에 한나에게는 한나의 목밖에 봉헌이 안 되죠. 그리고 아이가 없다고 많은 순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기도한 거죠.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엘리 사제가 있었다. 엘리 사제. 그래서 한나는 주님 당신 여정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 수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그러면 아이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제가 기도가 들어줄 겁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고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주님께 청혼해서 얻은 아이, 엘에게 청해서 얻은 아이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했다. 사무엘.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갔다.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벳엘, 실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북왕국의 몇몇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북왕국의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데려가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봉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입니다. 그리고 화답송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봉헌하고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기뻐 뛰고. 성모 찬송이랑 비슷하죠, 그죠? 같이 시작하죠. 자, 주님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7을 낳게 한다. 아들 많은 여자는 시들어가기도 하신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이를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일으키셔서 귀인들과 한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구원하시지만 악인들은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신다.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다.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 자, 사무엘기 상권과 1장과 2장은 그냥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복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은 복음대로 그냥 독서와 상관없이 그냥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화답송은 일독서와 연결이 되고 복음하고는 거의 연결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그냥 마르코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 1장. 자, 예수님께서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주 본거지는 카파르나움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생활하십니다. 카파르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과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남자 5명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 또 베드로의 부인, 또 뭐 식구들, 가족들 있겠죠. 카파르나움 가면
바로 그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 머무른 집 위로 공중에 띄워서 성당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아직까지 돌로 이렇게, 지붕은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카파르나움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권위.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힘이 있다는 거죠. 권위.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이 오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막 벌벌벌 떨면서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좋은 말을 하시자, 마귀는 그 사람을 격려를 일으켜 놓고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우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권위. 힘이죠, 힘. 예.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행위로,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시다. 보여주신다. 근데 마귀들은 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은 저희와 무슨 상관입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막 한테 대들 때, 아버지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뭘 잘해줬다고 그래? 이런 걸 하죠. 관여하지 마. 왜 관여하는 거야? 그 소리예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소리죠. 우리가 영들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영들의 식별. 그래서 나한테 어떤 생각이 휙 떠오를 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는 악령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아우 섭섭하다. 그럴 때 섭섭하지? 악령이 야야야 그만둬 이렇게 툭 친다는 거죠. 그럴 때 마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내뱉고 또 뭐 배우자들에게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하고 툭 던집니다. 그것이 또 상처가 되죠. 그래서 영들의 식별이 필요하죠. 대체로 자기의 축적된 경험과 성령, 자기의 축적된 경험과 악령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이 떠오르고 연결돼서 그 말이 나가고 행위가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영들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당신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 마귀 들린 사람에게 마귀에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확 팽개치고 나갔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아이씨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마귀야 일로 와봐 그러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토닥거려서 성화시키지 않았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 쫓아내는 거다.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돼.
여기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 네, 콩사탕들은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 그들의 세계로 가라고 쫓아내야지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했다가는 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황님의 문헌 14망 하겠습니다. 14망.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자,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기억이 모아진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5개 해서 20단 신비가 쭉 엮어졌습니다. 성모님의 관상은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기억이다. 성모님의 기억. 자, 기억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사람에 대한 기억, 부모님에 대한 기억, 연인에 대한 기억,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억, 떠나간 자녀들에 대한 기억, 그런 기억들이 있죠. 기억.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기억입니다. 기억. 자, 기억은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 현존하게 한다. 문장은 딱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면 하느님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here and now, 기억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현존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은총을 지금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사건들에 대한 스토리로 이루어진 건데 그 사건들은 구원의 오늘이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기억하면 하느님이 기억하는 내내 내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재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 자, 2차 바티칸 공의에서 다시 한번 많은 공의에서 확인하였듯이 미사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교회의 힘이 전례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나 영성생활은 미사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다 있죠. 네, 영성생활은 새벽 미사만 맨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미사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확히 써 있죠. 네. 추가로 더 뭐 해야 된다?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영성생활이다. 그죠? 자, 새벽 미사만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벽 미사만 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묵주기도도 해야 된다. 영성 수련해야 된다. 그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바치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트라 기도예요. 끊임없이 바치는 기도, 수많은 기도. 만트라 기도는 뭐 하기 나름이죠, 그죠? 만트라 기도, 짧은 기도말을 계속 반복하는 끊임없는 기도. 마이너스 3000년 전부터 힌두교적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만트라 기도.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묵주기도다. 자, 미사전례가 구원을 준다면 묵주기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상이다. 그대로 써 있죠, 그죠? 네. 요거 그대로 한번 쭉 써보세요. 자, 하나 더.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 시간에도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분을 배우는 것.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가장 좋은 스승님은 성모님이시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스승이시지만 피조물 가운데서는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에게 이르실 때 선생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성령을 기다리면서도 스승의 역할을 하셨다. 우리도 매주 토요일 성모님의 학교를 열었어요. 성모님이 열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모님 학교에서 예수님 공부를 합니다. 성모님 학교에서 예수님 공부하는 거예요. 성모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운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있죠. 월요 성경, 화요 성경, 그리고 토요 성모 신심이 서로 연결됩니다. 토요일도 예수님 공부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예수님 공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님 공부입니다. 한티 성지 가는 것도 예수님 공부하는 것이고, 진해 군항제 가는 것도 예수님 공부하는 것이고, 잘 보면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공부하는 것이고, 넓게 안동 민속촌 가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영성입니다. 문화영성. 다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눈길로 예수님을 배우는 그것은 토요성모신심이에요. 토성.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운다. 성모님께서 친히 학교를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성모님의 학교.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하게 합니다. 대답. 신앙의 순종으로 우리도 대답하게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한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대답을 하게 한다는 거죠. 성모님의 학교에서. 자, 그러면 오늘 숙제 13, 14항입니다. 13, 14항.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기억은 현존이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기. 성모님 학교에서 오늘 2개. 우리가
독서, 시편, 복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성도 하니까 좋죠. 네? 예, 계속 우리 1년 내내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성. 요거 끝나면 참된 신심을 또 할까요? 네. 그래서 네. 이 성모님 공부를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이 올바른 성모신심이다. 사이비 성모신심을 가면 이상한 사이비 성모님만 강조하거나 다른 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이비 성모신심 가면 예수님은 계속 애기야, 애기. 애기로 놓고 그다음에 성모님만 위대한 걸로 성모님의 기적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비 성모신심이고 올바른 성모신심은 성모님의 눈길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2시간 동안 기억하는 것은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계속 기억할 때 묵주기도 내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현존하신다. 그래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월 9일 어제 우리 명동에서 오려성경 2024년 성경 시작 개강 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서강대에서 예수의 센터에서 106호 강의실에서 1시간 강의하고 한 3, 40분 개강 미사 하겠습니다. 미사 후 개강 떡 나눔이 있겠습니다. 1시간만 한 40분만 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하고 미사하고 또 나눔을 해야죠. 나눔. 미사하고 떡 나눔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할까? 그죠? 2부 강의. 그치. 떡만 먹긴 뭐 하잖아. 그러니까. 떡만 먹으면 먹기 멜 텐데, 음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료. 두유라도 하나씩.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개강미사 1시입니다. 1시. 대흥역 쪽에서 오시고요. 아니면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늘 눈도 많이 온다니까 눈을 싹싹 밟으면서 어느 전철역에서 오든지 천천히 걸으면서 묵주기 하면서 이렇게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두 번째 토요일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미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하고 미사 봉헌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문화영성 피정 4월 3일 가는 거 이제 신청해 주세요. 네. 이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월 9일 화요일 연중제 1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오늘부터 연중주간이죠. 독서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